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주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이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의 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데밈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대를 해야 되고, 기대를 하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3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러한 기다림이나 기대감이나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 촛불도 그런 겁니다. 뭐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트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촛불을 켜는 게 아닙니다. 이 촛불은 우리 총 4개를 켜게 됩니다. 촛불을 켤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 다시 켜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과 일상에서 지난주에 요셉처럼 선함과 자비의 불빛을 등불을 켜라. 지난 1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의 선함이라든가 내 마음의 자비라든가 내 마음의 어떤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는데 또는 간과했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모습을 회복을 해라. 다시 켜라. 그런 뜻이고, 우리 지난주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빛을 다시 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정신없이 쫓아왔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믿음,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등불을 다시 회복을 해라, 밝혀라, 그런 거예요. 오늘은 3번째 우리가 밝혀야 될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잊고 살아갔던 것, 또 회복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기가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독특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의 첫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에요. 8절 말씀 앞에 보십시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이 목자들은요, 대부분 이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또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양을 대신 쳐주는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의 양을 돌보는, 몇 마리 돌보는 그런 목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대작들의, 부자들의 양을 대신 쳐주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풀을 뜯기고 키우다가 이 11월 말쯤 되면 다시 집으로, 양우리로 돌아가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3월 달에 또 이 초지를 찾아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바깥에서, 산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지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이 또는 재주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힘과 능력도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죄인 그리고 세리, 창녀, 그 그룹 바로 위에 있는 그룹들이 바로 이 목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내 처지, 내 상황, 내 모습 따라 뭐 내 이런데 뭐 적당하게 자기 것 챙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밖에서 양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 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그 사람들은 밤이 되면 추위. 근데 뭐 지금처럼 침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처럼 들고 메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는 그런 얇은 이불 담요 한 장이에요. 이들이 3월부터 나와서 떠돌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침에 구웠던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집에 대한 그리움과 등 따스고 배부른 것, 그러면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의 일들 맡겨진 것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뭘까? 이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는 땅에서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만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밤마다 담요 한 장 덮고 모닥불 옆에서 웅크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어쩌면 신세를 한탄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갔던, 행여나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 오늘 또 은혜로 살았으니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 이 시대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요, 힘들고 늘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는 한 달 그 버렸는 거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버텨 한 달 살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뭐 허황된 그런 삶을 살아갈 틈바구니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한 줌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하루하루 한 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어디든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땅의 노동자들이 아닐까, 이 땅의 목자들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성탄의 첫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략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살아갈 용기조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저 알람을 서너 개씩 해놓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천근만근 무거운 그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탄생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이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서러워서 우는 자는, 아파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곧 웃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저의 표현으로 해석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아프냐? 돈이 없어서 살아갈 것이 걱정이고 매일매일 알람 서너 개씩 울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파김치가 된 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너의 모습이냐? 이리저리 힘이 없어서 주눅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막창에 몰려있는 너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느냐? 그래서 한숨 나오고 그리고 큰 숨만 자꾸 쉬는 그런 모습이냐?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우리 온 집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 같아 걱정이고 두렵냐? 어떻게 취직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청년들아 걱정되고 두렵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를 살아가게 만들 거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첫 성탄으로 부르는 초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들, 하나님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힘나는 소리, 소망의 소리, 웃을 수 있다라는 소리, 어깨 펼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구유에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다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모닥불 조그만 거 피워놔 놓고 웅크리며 밤을 지새고 있는 이 목자들이 막연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긴가민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찾아서 보았다.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듣고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목자들이 뭘 했다고요? 박사들이 뭘 했다고요? 찾고 보고 드리고 엎드려서 드리는 똑같아요. 가서 들은 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내려오신다는,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강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오심이겠죠. 이 땅의 오심.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임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탄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강림이겠죠. 조금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거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찾아왔어요? 별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에 요셉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에 마리아에게는 뭐로 찾아왔습니까? 천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리거나 찾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할 수가 없고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찾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그리고 찾고 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착해서, 성실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데 오늘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별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한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자비와 긍휼의 땅에 심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앞에 뒤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관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그 땅은 관대와 환대의 꽃이 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또는 순종과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가난한 이웃으로 찾아왔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지 못하시고,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밥을 한 끼 대접하거나 관대하거나 환대를 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울고 있는 나에게 일이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풀리고 해서 속상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걱정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세상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내 혼자 외톨박이라고 외로움의 늪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천근만근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서 겨우겨우 5분만 더 그러면서 버티다 시간이 돼서 겨우겨우 침대에서 나오는 무거운 인생살이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내가 너를 살아내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보시겠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자기에게 말하던 바, 그거를 듣고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2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표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사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가 태어났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대리인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그런 예언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대략한 지략가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대요. 한 줌도 안 되는 아기로.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두 번째,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왕궁도 아니고 호화침상도 아니고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양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죽통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포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상상이 되게, 이게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 상상이 되시기,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아픔에서, 무거움에서, 괴로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통치자, 사람이 생각하는 다스리는 자, 사람이 생각하는 힘, 사람이 생각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양떼들이 먹는, 때로는 물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풀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 죽통, 구유,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확인하러 가는 이 목자들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꿈꾸는 걸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을 빨리 찾아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구합니까? 돈 얻기 위해서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또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요?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직 하나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함이.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것들이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목자들이 부자가 돼서 돌아갔습니까?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돌아갔습니까? 이들이 대단한 걸 얻어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 뵌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냥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내 생활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찬미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올해 성탄에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께만 쫄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주눅들지 마. 돈 좀 없다고 주눅들지 마. 일 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우리 아이들이 주저주저하고 일이 안 된다고 고개 숙이지 마. 실패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잖냐. 너에게는 내가 있기에 소망의 불, 일어섬의 불, 등불을 다시 밝혀라. 세상은 너를 거꾸로 뜨리고, 세상은 너를 무시하고, 세상은 너를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취급하겠지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로 인하여 너가 승리하고, 나로 인하여 일어서고, 나로 인하여 너가 꽃 피워질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소망의 등불을 다시 켜라. 세 번째 켜야 할 이 등불이 바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소망의 등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내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시는 사순절,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